짧으니까요. 그냥 같이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족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으리로다. 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의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기로 돌아오리라.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429장. 429장.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린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다른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추석을 지났는데 잘 지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48장 8절부터 야곱이 죽음 직전에 그의 손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억갈리 축복이 있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여러분들이 이미 묵상하신 분은 알겠지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의 12 아들을 향해서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루벤부터 쭉 해가지고 49장 전체가 야곱이 마지막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12 아들들에게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그 12아들들의 나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축복이 있었고 타고난 성품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들이 자기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기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너는 기질이 타고나고 다양한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러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루벤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걸 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리스크가 생기면 내 인생의 축복을 내가 스스로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들. 그래서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때 보면 그 사람의 리스크에 따라서 축복이 변동이 돼요. 본래 타고난 축복에서 변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이 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제 49장 1절부터 거의 마지막 절까지 12아들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축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22절부터 26절은 한번 따를까? 요셉에게 축복하더라.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만화가가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의 생애를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초라한 통나무 오두막지 집에서 사다리가 놓여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백악관이 그려져 있었어요. 가난한 환경 때문에 학교도 3개월밖에 다니지 못한 링컨이었지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의 꿈이 이루어진 사실을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하고 학벌 없는 그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꿈 같은 일이었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그런 캐치프레이가 많잖아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래요. 꿈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꿈 같은 일을 이룹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꿈꾸는 사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꿈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꿈 같은 일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도 많아요. 꿈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꿈을 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꿈은 평범한 사람을 비범한 사람으로 만들고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품은 꿈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꿈은 미래를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꿈꾸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꾸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혹시 여러분 행복하길 원한다면 꿈꿔야 됩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꿈꾸는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는 것이고 꿈꾸고 꿈을 향해서 말하고 꿈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여기 창세기 37장부터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인생의 키워드는 꿈이에요. 그는 꿈을 먹고 살았고요. 꿈속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그는 꿈이 무너지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꿈을 실현했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성공을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서 멋지게 소개를 하는데 22절 한번 다시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열매가 풍성하게 달린 포도나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린 무성한 가지와 같이 샘 곁에, 우물 곁에 서 있는 포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담을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담을 넘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지파의 몫을 갖는 축복과 번성이 요셉의 가문에서 이루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꾸는 자였고 꿈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미래에 대한 꿈, 또 그 꿈을 이루고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꿈을 이루는 축복, 꿈을 이루는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고난을 이기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꿈을 이루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아마 37장 7절에 보니까 요셉은 어떤 꿈을 해요?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첫 번째 뭐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한다. 그 11형제가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미워했잖아요. 네. 네가 왕과 다스리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또 37장 9절에 보니까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여기 하늘과 여기 보면 달과 해와 달과 11별. 해와 달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예요. 11별은 형제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의 총리가 됐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와 어머니 그 다음에 11형제가 다 애굽으로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했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꿈을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 내용이 오늘 2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거기 보세요. 형제들이 꿈 얘기하니까 꿈쟁이 요셉을 향해서 활 쏘는 자와 같이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팔아먹었잖아요. 애굽에다 팔아먹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또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할 때 한 1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잘했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사건을 꾸며가지고 감옥에 넣잖아요.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적개심을 느끼게 하고 화를 쏘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 때 형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애국으로 팔려가요. 37장 28절에 보니까 은 20에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국으로 갔더라. 형들이 17살 된 요셉을 애국에다가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한 이국 땅 애국에서 11년 동안 머슴살 보디발의 집에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년 동안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하는 유혹을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살이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렇게 꿈꾸는 자였는데 그 꿈꾸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로부터 내부적인 압력을 받아. 외부적으로는 이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이런 애굽에서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요셉이 꾸었던 그 모든 꿈이 다 무산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모든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극복을 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 그의 발에는 차고가 채워지고 그의 목에는 쇠칼이 씌워졌으나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단련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모든 것을 견뎌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내가 꾼 꿈, 내가 가진 비전 쉽게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좋은 환경을 주고 좋은 여건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근데 요셉은 알아요. 팔려가 감옥에 갇히고 아주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고난을 이겨내는 환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요셉처럼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을 성사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제가 언뜻 이렇게 방송을 보다가 어떤 트로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그 트로트가 아주 대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트로트 형태를 보는데 자기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 가지고 난 도저히 한국에 내놓으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트위스트나 이런 조금 다른 형태의 음악을 연구해서 자기가 지금 정상에 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처럼 트로트의 아주 명성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이유는 자기는 누구에게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는데 피아노 한 대를 망가뜨릴 정도로 피아노를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정상에 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한 대를 버려야 음악을 해도 트로트, 대중가요 부르는 트로트 가수도 성공한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 팔려가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한 두 지파의 영역을 가지는 위대한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씨와 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축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고요. 팔려간 이후에 그의 형제와 그의 부모님이 다 왔어요. 70명이 애굽에 모여가지고 나중에 60만 명 또는 200만 명이 돼가지고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 씨의 사람을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셉입니다. 애굽에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60만이 되도록 만들게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의 축복 가운데 하나라고.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 자기가 애굽에 팔려간 게 그냥 팔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70명의 씨가 60만 명이 되게 만드는 엄청난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건 막벨라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거기 묻혔는데 특별히 야곱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근데 요셉은 그랬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나중에 출애굽한 다음에 막벨라굴,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나를 거기다 묻어달라고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백성들의 씨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요셉이 얻게 된 것이죠. 그냥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는 자만이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 또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여러분 한번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보세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활 쏘는 자가 그들을 학대하고 적개심을 하고 그를 향해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가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언제나 혼자였잖아요. 팔려갈 때도 혼자.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동안 그 종으로서 모든 일을 할 때도 혼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올 때까지 그는 거의 13년 동안을 혼자 살았거든요. 혼자. 형제들로부터 오는 고난을 온몸으로 감수하면서 자신의 진실은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서 침묵의 길로 걸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참 엄청난 그 말씀이 오늘 24절에 여호와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셨다. 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꿈을 이루기는 역부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공격했던 형들은 10명이나 돼요. 또 보디발의 아내는 절대 권력으로 요셉을 짓밟았어요. 요셉에게는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요셉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이 넘쳤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꿈,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곤고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결코 시들지 않는 푸른 나무가 되어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가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는 그와 같은 가지 나무가 되어가지고 담을 넘어가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자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시면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고 하고 하는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거시단풀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름으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떼고 멀리로 가고 있는. 요즘 우리 주위에 뭐 사회적 거리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이에도 거리가 자꾸 멀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기가 쉬울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가까운 거리에서 지근 거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자의 힘을 힘입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이 힘이 있다라고. 시편 1편 3절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한다고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길.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리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꿈을 실현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고난이 있었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여호와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모든 꿈을 이루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생하게 창세기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형제들이 그에게 와서 절하는 내용이 아주 스토리로 다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꿈대로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행한다면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가 됩니다. 오늘 여기 25절, 26절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한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거기 25절에 보니까 복이 쭉 나오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요셉이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요셉은 굴러다니는 복덩어리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복을 받았어요. 한번 보실래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모든 사물을 할 때마다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이 굴러 들어왔어요. 요셉 때문에 감옥도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 것처럼 두 사람 꿈꾼 얘기 못할 때 요셉이 해석해줘가지고 복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아래로 삭히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두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있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잖아요. 바로의 왕실과 이집트 국가도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애굽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쌀을 구하러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대단한 국무총리의 역할을 다해가지고 바로의 왕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가정, 어디에 가든지 요셉이 가는 곳에는 항상 복이었어요. 복. 그리고 요셉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거든요. 야곱의 집안 전체가 복을 받아요. 한 사람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그러한 축복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25절을 읽었잖아요. 25절, 26절은 요셉의 총체적인 축복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한번 제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25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야. 여기 보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이 다 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늘의 복, 하늘의 복. 네. 요셉은 상처받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영혼과 인격이 아주 건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금년도 농사가 신통치 않죠. 어떻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금년도는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복이. 근데 요셉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이슬과 비와 햇빛의 상수원을 통해 가지고 자연의 혜택을 받는 하늘의 복이 요셉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땅의
땅의 복이 임했어요. 거기 여러분 우리가 25절 아까 읽었지만 깊은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은 이제 지하수입니다. 물의 근원입니다. 샘물, 지하수.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세기 3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도 축복, 바로의 궁예가도 축복,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땅의 복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합쳐서 수자원의 복이래요. 우리나라 수자원 공사가 있죠. 물 관리하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하늘의 이슬과 비와 햇볕이 적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부터 물이 올라와서 모든 농사와 농작물이 잘 되게 하는 수자원의 복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복이 임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25절 마지막에 보니까 젖먹이는 복과, 그렇죠? 태의 복, 잉태하는 복과 잉태한 자녀를 낳아서 그들을 젖먹이게 하는 자손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두 지파의 복을 받는 요셉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또 이렇게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얘기해요. 그 복번에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을 만들게 하는, 또 땅을 차지하게 되는 위대한 축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늘 한 모든 것 위에 승리와 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이 임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쭉 보면 12아들들에 대해서 축복을 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주적인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담을 넘어가는 축복,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으로 꿈으로 주었던 그 모든 꿈을 이루는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의 복까지도 다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부모님과 형제들이 다 온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다. 이게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면서 50장 20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꿈꾼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형제들은 그것을 미워하고 팔아먹었지만 요셉은 그것을 마지막 결론짓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모든 사람을 구원케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했습니까? 어떠한 기대를 가졌습니까? 야곱처럼 요셉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임종전에 축복을 했던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는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자녀의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사건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요셉에게 임했던 이와 같은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438장